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낼 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한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시소. 남성이는 종의 도를 몽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받아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우리 교회 방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며 각자의 건강을 위해 주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지나며 나의 주변을 살폈다면 남은 기간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잘 맞춰져 봉헌드리고 지역사회의 선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 남북한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은혜 받은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지혜를 배우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운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자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역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꿈의 학교 비체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곽홍길 집사님과 안선희 권사님의 결혼기념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헌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중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하면서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지난 한두 해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항하고 싸워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던 적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예방접종 백신 2차를 월요일에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2차까지 다 마쳐서 저는 이제 아마 한 주만 더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전파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1% 안에 들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1% 안에 들어봤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빼곤요. 여러분 대한민국 1%가 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좋은 교회 왔구나. 내가 의정부 제일교회 와서 의정부 제일교회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1% 안에 들어서 백신을 접종하게 됐구나.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케어 요양원을 설립하고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덕분에 접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이익 생각하고 한 일에서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한 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좋은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으신데요. 이석재 장로님, 김옥 권사님 부부신데 멀리 이 아랫역에서 경상남도에서 올라오셨다고 해요. 근데 스스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일남선교에 속하시고 명예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은 오여선교에 속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족을 맞이했는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바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 재밌는 얘기,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웃으신 분도 계시고 안 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꼭 웃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밌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영국의 과학협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머로 선정된 그런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이제 오늘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책임이 있는 거지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죠. 셜록 홈즈와 그의 조수이면서 친구인 왓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어느 날 캠핑을 갔다는 거예요. 텐트도 치고 강가에서 낚시도 하고 아주 즐거운 오후를 보냅니다. 오랜만에 사건들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지금껏 지나왔던 모든 우여곡절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나누다가 이제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갑자기 홈즈가 왓슨을 깨우면서 왓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왓슨, 일어나봐.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좀 뭔가 추리를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왓슨이 그동안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이 왓슨도 의사잖아요. 그 셜록 홈즈의 그 의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자였는데, 그동안 셜록 홈즈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가 갈고 닦았던 그런 사건에 대한 추리의 지식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홈즈, 지금 보니까 오리온 자리가 북쪽에 쭉 늘어선 것을 보니까 새벽 3시쯤 되었군. 또 저 수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과 같이 행성을 갖고 있는 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행성들 중에는 분명히 지구와 같은 별이 있을 거고 그곳에는 분명히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걸세. 내 추리가 어떤가? 그리고 자네는 어떻게 추리를 했는가? 한참 별을 보고 있던 홈즈가 왓슨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왓슨, 누군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네. 예. 안 웃으셔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이건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머는 사실 누군가 텐트를 훔쳐가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별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왓슨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상을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혹시나 간과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텐트를 잃어버리고서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외계인이나 추리하는 그런 왓슨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오늘 말씀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데를 참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뭐 놀이공원과 같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 또 기차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귀가 좀 예민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떠들고 있으면 그 10명 얘기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려와서 막 이 사람의 얘기도 들었다 저 사람의 얘기도 들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이 있는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당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면 아주 진이 빠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냐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저 혼자 떠들지 않냐고. 그때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앉아 있어 보면 다른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에 해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동네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혹은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대화를 듣다 보면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온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 삶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관계들부터 우리가 잘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1999년도에 전도사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작은 교회에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에 저 전도사 하나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참 잘해주셨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 하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신 그런 어머니셨는데 여름이 되면 이 전도사가 행사가 참 많아요. 저는 이제 더더군다나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맡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하고 나면 2달이 휙 지나갑니다. 여름 행사에 치여 있다 보면 참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옷장에다가 이렇게 제 빨래를 모아놨어요. 행사 끝나면 중간중간에 제가 몰아서 하니까 뭐 매일 빨래를 할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또 총각들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봉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제 빨래들을 다 모아놨는데 어느 날 옷장을 열었는데 빨래가 싹 없어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입었던 냄새나는 빨래를 훔쳐갔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 웃으면서 오신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전사님 저 빨래 제가 갖고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다 빨래를 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속옷도 있는데 총각 속옷까지 갖고 가서 빠셨냐고 막 제가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거예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뿐인데 아줌마인데 what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좀 싸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집사님 딸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언니들이 동생들을 막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언니들한테 막 따지고 덤비고 막 싸워서 결국은 제가 들어가서 화해를 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동생들이 잘못했어요. 언니들이 이제 교회 교육관을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놀면서 언니들이 정리해놓은 거 뒤집어 엎어놓고 막 이러니까 언니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혼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차를 타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마트에 뭘 사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저한테 조용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사촌들 중에서도 제일 맞이라서 늘 동생들 챙기는 일에 치여서 살아요 하면서 교회에서라도 언니들한테 귀염받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언니들이 늘 일만 시키고 이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전도사들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냐면 가르치는 병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좀 고쳤는데 젊었을 때는 이거 자기도 모르는 병이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시고 막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가르치려는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목사 한 수 받으면 고쳐집니다. 예. 아닌가? 예. 하여튼 저는 이제 목회를 좀 하면서 조금 고쳤는데 이 젊었을 때는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입에서 다다다다 나온 거예요. 아니 교회학교 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교회도 다 질서가 있고 애들도 다 질서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부장님 딸이라고 특별히 더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집사님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섭섭해요. 전도사님도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럼 제 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아이가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우리가 그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고 또 그게 인지상정이라서 우리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다른 아이들도
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집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있는 오는 아이들을 보면 장난꾸러기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청년 전도사 때는 엄마들한테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학 뭐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그 엄마 집사님들, 교사들 잘 들으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 뜨거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다. 사랑의 깊이가 그런 마음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둘 다 희귀 질환을 알았어요. 주한이랑 혜안이가 희귀 질환을 알았는데, 엄마가 뭘 먹기만 하면 아이가 혈변을 보는 그런 특이 질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 병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 대학병원에 가서 결국 병명을 알아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그걸 연구하는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12명밖에 못 봤다 그래요. 그걸 아주 희귀 질환인데 우리는 아들, 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뭘 못 먹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막 몸무게가 막 10몇 킬로씩 빠지고, 나중에는 정말 막 기절하기도 하고 갑상선에 막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혹독한 그런 단식을 했습니다. 모유를 먹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려고 했더니 분유는 또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단백질 가수분해 분유라고 하는 특별한 분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매일 유업에서만 만듭니다. 제가 원래 이 특정 브랜드를 설교할 때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회사는 좀 칭찬받을 만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특수 분유들을 만드는데 1년에 뭐 28억인가 뭐 40억인가 손해를 매해 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본인들만 이걸 만들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고 늘 손해를 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분유를 좀 사서 먹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려운 전도, 그때만 해도 어려웠던 전도사 형편에 이 분유 한 통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서 먹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단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분유를 한 통 제가 구해왔습니다. 시중에선 못 사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형식의 분유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통을 수소문해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유를 탁 타서 젖병에 넣어갖고 아이한테 물렸는데, 이 갓난아기가 안 먹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젖병을 갖다 대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왜 안 먹나 그래서 젖병을 이렇게 제가 열어서 냄새를 맡아 보니까 이게 냄새만으로도 역겨워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양계장에 가면 닭 사료 아시죠, 여러분? 그 닭 사료, 그 냄새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냄새가 저는 나더라고요. 이거 못 먹겠다.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뺐더니 한 모금 마셔보더니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면, 여보, 분유가 너무 써요. 분유가 너무 써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쓴 분유를 아이가 먹을 수 없죠.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가장이니까 어쨌든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굶기자. 애를 하루를 온전히 굶기면 아무리 지가 맛이 없어도 먹겠지. 그리고 하루를 굶겼습니다. 근데 얘가요, 하루를 굶어도 안 먹어요. 너무 맛이 없으니까 깐난애기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막 아글아글 쓰고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젖달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손 두 팔을 다 들고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보통 1년 정도 아이들이 갓난 아이일 때만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사라지는 그런 알레르기성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가 다 돌 때 정도 때까지 엄마가 아주 고생을 해서 키웠어요. 뭘 못 먹어요. 그냥 흰 쌀밥, 거기다 조금 김이나 조금 먹을까? 이 정도로 이제 1년씩을 버텼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크면 자라면서 엄마한테 막 화도 내고 막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이러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 집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나 엄마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들의 살과 피, 자기들의 뼈를 갈아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뿐입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아빠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어떤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너희들의 이제 살 날이 뭐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몇 년 안 남은 삶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돈 5억을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꿈을 이루는 거.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돈 5억을 선택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살 날이 몇 년 남았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돈 5억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빠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5억을 선택합니다. 왜 5억을 선택해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 꿈은 어차피 평생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건 포기하고 살았는데, 가족들 때문에 내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때문에 꿈 이루는 걸 평생 포기하고 살았는데 몇 년 안에 죽는데 당연히 5억을 선택해서 우리 가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지 하고 아빠들이 전부 다 5억을 선택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 아이들이 다 울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제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죠. 사실 부모가 돼보면 이 마음이 뭔지 다 압니다. 참 다 고생하고 살죠. 애쓰고 살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아닌가. 사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자녀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병든 남편이나 병든 아내, 병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부모님을 고생스럽게 봉양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며느리, 처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다 하나같이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땅히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씩은 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세요. 예언서의 끝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막 불벼락을 내리실 것처럼 불호령을 치시다가도 금방 다시금 사랑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불과 한 절 위에만 봐도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끝내 당신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외면하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쓴 1:1 양육 행복한 여행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1:1 양육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될 텐데, 제일 첫 과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제가 불러요. 태연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은 행복한 우리,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 서두에 부모된 우리,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말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누군가 말고 혹시 나는 오히려 행복을 전해줘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독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독이 들어있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죄악된 백성들에게 쏟으실 그 진노, 당연한 진노조차 스스로 담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분노를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동화책 한 권을 읽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본 작가인 구스노키 시게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제목이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쪽 우리 교육관으로 이사를 가 있잖아요. 다음 주면 제가 다시 이사를 오는데, 그래서 책들을 다 박스에 쌓아놨어요. 제 사무실에 늘 꽂혀 있는 책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신 분들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박스에 써놔서 지금 어디 들어갔는지 지난주에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가 다 쌓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동화를 꼭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찾다 보니까 EBS에서 마침 이 동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매일 저녁 우리 아이들 책을 읽어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가끔 읽어주던 그런 동화책입니다. 제가 읽어주다가도 제 마음이 자주 뭉클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동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동화는 나는 나쁜 아이일까? 라고 고민했던 이 아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그런 동화인데, 아마도 EBS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단어는 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뒤에 보면 작가가 구스노키 시게노리가 써놓은 작가의 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적힌 작은 종이를 보았을 때 나는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소원을 적은 남자아이는 어른들에게 자주 혼났을 테지요. 이 아이는 신나서 한 행동이 어른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른을 귀찮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는 혼이 났을 겁니다. 아이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행동하든지 혼나기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생각하겠지요. 자기가 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엄마는 웃는 얼굴로 자기를 볼 것이고 선생님은 칭찬을 해줄 거라고요. 또 친구들은 자기와 놀아줄 테고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엄마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대신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씁니다.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이 아이가 하늘로 보내는 기도와도 같은 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책 속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 어른들이 선입견 없이 순수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도 같은 간절한 생각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스노키 시게노리. 아마도 이 동화는 어떤 어린이가 써놓은 그 문법에 맞지 않게 삐뚤빼뚤 써놓은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작은 메모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작가가 아마 그 쪽지를 보고 이 동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저도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에요. 난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아빠는 참 좋은 아빠예요. 아빠 덕분에 행복해요.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들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우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꺼내셔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분한테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보내면 좋겠는데 지금은 한 분한테만, 가장 내가 칭찬하고 사랑해줬어야 하는데 사랑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람. 남편이면 여보, 당신은 좋은 남편이에요.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아내면 당신은 나에게 좋은 아내예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혹시 부모님이면 부모님께, 혹시 아들이면 아들아, 너는 참 좋은 아들이다. 나 너 덕분에 행복하다. 딸이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한테 문자를 지금 보내세요. 예. 스마트폰 안 끄고 계셨죠? 예.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부부 학교를 하면서 남편들한테 이걸 쓰라 그랬더니 어떤 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뭐야, 뭐 샀어?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예.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 알고 나면 행복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혹시 지금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다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의 관계의 문제로 아픔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문제로 아프셨던 분들, 또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참아주고 용납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쓰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너의 손을 놓겠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올 한 해만, 내년 가정의 달이 돌아올 때까지만 한 해만 더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제 곧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남편, 그 아내가, 그 형제 자매가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이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한결같이 우리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수고한 것을 덜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드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찌할 줄 몰라 하시며 사랑에 불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참아주며 아껴주며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쏟아낼 진노조차도 삼키시고 스스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우리 삶의 분노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쏟아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바꾸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애정이 담긴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